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렇게 기도하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회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에 전무하고 집중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또 이 방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으로 5가지의 기도의 방편, 기도의 기준, 또 기도의 수준에 관하여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꼭 기도하시되 염려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되 그 마음에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꼭 기도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염려를 이기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염려함을 가지고는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온전하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가 이제 다시 바다로 나가려고 할 때 꼭 가장 먼저 하는 일, 물론 배의 시동을 걸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들이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바다 깊은 곳에 닻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닻을 내려놓으면 배가 고정이 되고 바다에 흘러가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그 배가 다시 출항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을 묶어두었던 그 배를 묶어두었던 그 닻을 올려야만이 배가 나가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바다로 나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시동을 걸어도 그
그 닻이 바다 밑에 견고히 박혀 있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기도하되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의 염려를 우리가 온전히 이겨야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도 그 염려의 마음이 매여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우리가 기도하되 그 염려를 우리가 온전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염려를 이제 우리가 다 걷어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믿음대로 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그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염려를 먼저 이기자. 염려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다만 기도하십시오. 다만 기도하십시오.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하되 우리가 다만 기도하자. 다만 기도하자.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오직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기도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하라.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이루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에 아무리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방법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헤아려 보고 헤아려 보아도 이것이 능치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못하느냐 하면 자기 안에 그 기도의 방편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역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되 다만 기도만 하여라. 너희가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이루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는 뭐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느냐? 방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방법은 모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기만 하면 돼요.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기도의 자리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오직 기도만 하라.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 못하느냐?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방법과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몸이 몹시 아픈데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좀 병원을 가보시라고, 좀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래.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래. 아니,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용감한 분들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면 이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세상에 기도해서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용감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문제는 없다. 아멘. 우리는 다만 기도하자. 기도만 하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사람이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 정말 우리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만 해요.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자.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기도만 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되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는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된다. 즉, 나는 지금 문제가 없구나. 나는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나는 어려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쩌면 내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더 위험한 때라는 거죠. 사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아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분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자기 만족함과 안주함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더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물론 성도님들이 늘 주의 전에 와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기도하실까, 빨리 저 어려움이 해결돼야지 라는 마음이 들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그래도 저분이 기도하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분들은 문제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기도하지 않는 그분들이 사실은 더 염려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만 자기가 모를 뿐이죠. 자기가 모를 뿐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시험입니다. 그때마다 깨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빛 앞으로 가야 합니다. 진리의 빛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거실이나 집안에, 요즘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낮에도 이런 전깃빛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그죠? 전깃빛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환하게 비쳐서 햇빛이 내 방에 들고 햇빛이 내 거실에 들면, 이 전구빛하고 햇빛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아는 분만 알아요. 햇빛이 내 방에 쬐면요, 우리가 사는 집에 먼지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자예요. 전구빛 때는 몰라요. 전구빛 때는 집이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전구빛보다 훨씬 밝은 햇빛이 들어와 보세요. 그렇게 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더럽다 하지만 지금만 더러운 거 아니거든. 그전에도 계속 더러웠는데 빛이 약하니까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빛이 약하니까 몰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소견으로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실상을 알고 본질을 알고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구빛 앞에서는 다 어두워요, 여러분. 이게 빛 같지만 여러분, 이게 불완전한 빛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우리로 분별하지 마시고 진리의 빛 안으로 나갈 때에 우리를 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아는 문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르는 것도 기도하자. 이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6절을 크게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방편, 똑같이 기도하시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 원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은 기도하는 복을. 그러므로 기도자는 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한빛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시죠? 사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이유도 몰라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영문을 몰랐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영문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온 교회가 영적 대각성 릴레이 기도회로 하루 24시간을 기도를 시작하니까 또 이 대전이 난리가 났어요. 먼저 기도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많은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염려와 근심, 염려와 불평과 근심과 원망을 다 이기시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는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그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를 배울 때 그랬어요. 제게 기도를 가르친 목사님은 날 저보고, 그때는 1,000원이었죠. 야, 1,000원 한 장이라도 꼭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라. 지금도 가끔 전화하면 그래요. 야, 예물을 드렸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드리는 예물도 감사하지만 이미 이 기도를 다 이루어진 줄 믿고 드리는 예물은 더 복된 예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자.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 올 때 대부분은 그런 상담입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확신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왜 나에게 아직도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확정이 없을까요? 목사님,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더 기도하십시오. 답은 더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강 주십니다. 뭐 그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고 문제를 삼지 마시고, 그건 답은 뭐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아질 때까지 더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다만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셨어.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의 문이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